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현수품 현수보살님께서 보살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가보 이잡묘양 보당엄계 개엄호. 가격을 따질 수 없는 옷과 수많은 묘한 향, 보배로 된 당번과 일산으로 다 장엄하고 좋더라. 진금위하 보위장 막불개정 장중. 진금으로 꽃을 만들고 보배로 장막을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손바닥에서 비처럼 내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공양물이 신통에 의해서 손바닥에서 다 빛처럼 나오지 않음이 없더라.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가격을 따질 수도 없는 옷, 묘한 향인데 수많은 종류가 섞여 있는 걸로, 보배로 된 깃발, 그 다음에 일산으로 장엄하고 진짜 금으로 꽃을 만들고 보배로 휘장을 치더라. 시방소유 제묘물 응가봉헌 무상존. 시방의 모든 묘한 물건들을 마땅히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더라. 장중시루 무불비 보리수전 지공불. 손바닥에서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빛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리수 앞에 가져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더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신통으로 손바닥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부처님께 올리는 건데, 무상존이 어차피 부처님이죠. 위 없는 존귀하신 분, 부처님이죠.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 올리더라. 자, 부처님께 올린다는 말은 크게 보면은 우리들의 근본 자리에 공양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초보불자님들의 근본 자리, 그 자리가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공양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시방일체 제기약 종고금슬 비인류. 시방의 모든 기약과 종과 북과 검은고와 비파가 있는데 하나의 종류만은 아니더라. 실주화 묘음성 미부종어 장중출. 전부 아름답고 조화로운 묘한 소리를 내는데 그 모든 것이 손바닥 가운데서 나오더라.
기악이 요즘에 이제 기악하면은 이제 이렇게 안 써야 되는데 이제 천년 전이나 이럴 때 이렇게 썼나 보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오케스트라인가요? 합주죠, 합주. 오케스트라 하면 이제 서양 악기만 있게 되다 보니까 모든 악기들은 합주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종, 그 다음에 북, 그 다음에 이제 거문고와 비파. 거문고와 비파. 거문고 소리는 알죠, 여러분도. 가야금 소리보다 좀 묵직하죠. 비파 소리는 뭐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고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죠. 잘 모르겠어요. 비파 소리는 흔하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거문고와 비파가 소리가 어울린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거문고 소리는 이제 저음 부분을 담당할 것 같고 비파는 약간 고음을 담당하지 않을까 유추를 해봅니다. 둘이 소리가 아주 잘 어울린다죠. 그래서 이제 금슬이 좋다. 뭐 부부간의 금슬이 좋다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린다는 표현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종류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합주라는 거죠. 합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합주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심란하겠죠. 근데 조화롭게 아름답고 묘하더라. 이 소리가 전부 대보살님의 손바닥에서 나오더라. 우리 관세음 보살님의 손바닥에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시방소유 제찬송 칭탄열의 실공덕. 시방의 모든 찬송가가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탄하더라. 여시 종종 묘원사 개종 장래 이계연 이와 같은 묘한 말이 다 손바닥 안에서 나와서 연설하더라. 시방의 모든 찬송하는 소리는 부처님의 실다운 공덕에 대한 찬탄이더라. 여기도 나왔다시피 그러니까 찬송가, 저 외도 쪽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도 갖다 많이 써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찬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바꿨죠. 우리가 말을 바꿨어요. 말이야 어찌됐든 찬불가 그거 좋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 저불자님 너무 좋아하는 찬불가들이 있습니까? 불교의 찬불가는 그러나 이제 조금 덜 활성화가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부탁드렸지만은 혹시 이렇게 음악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찬불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찬불가 같은 것은 이제 음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중생들을 감성적으로 제도하는 것이 참 편합니다. 그래서 그쪽 뭐 작사 작곡 능력이 있으신 분들, 좋은 찬불가 만들고 그다음에 노래 잘 부르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찬송가, 찬불가를 통해서 불교로 들어서는 분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의 지금 뭐 출가 불자님이야 그런다 치고 제가 불자님들은 본인들의 전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중생 제도하는데 10분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소리들이 다 대보살님의 손바닥 안에서 나오더라. 보살우수 방정광 광중향수 종공우. 보살의 오른손에서 맑은 빛이 나와서 맑은 빛이 나오는데 그 빛 중에는 향수가 같이 나와서 허공의 빛처럼 흩날리더라. 보세 시방체 불토 공양일체 조세 등 시방의 모든 불국토에 뿌려져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더라. 특히 이제 인도니까 인도는 이제 오른쪽을 중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오면 좀 섞이긴 했지만 우리도 아직은 오른쪽을 많이 중시하죠. 그리고 이제 오른손 쓰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죠. 왼손 쓰시는 분들은 하나만 괜찮으면 상관 전혀 없죠. 뭡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명품들이 거의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오른손 중심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왼손을 훨씬 잘 써. 하면 암만 해도 사용에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겠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만 없으면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왼손으로 막 밥 먹고 하면 겁나 뭐라 그러고 왼손으로 글씨 써도 뭐라 그러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 당시까지는 이제 오른손을 중시하는 거니까 굳이 이제 손이 나오는데 오른손에서 깨끗한 광명이 방광되더라 이렇게 한 거고요. 빛만 나온 게 아니라 그 빛 중에는 향수가 같이 나오더라. 섞여서 나오더라. 허공에 빛처럼 쏟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불국토를 적시더라 이 말이죠. 이를 통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그랬는데 부처님을 또 이번에는 조세등 그랬네요. 세간을 비추는 등불 같은 존재 부처님이죠. 보살도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폭좁게 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단 열반에 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세상에는 현존 부처님은 일단은 좁게 말하면 안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면 돼요?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고 그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방광명묘 장엄 출생무량보련화. 또 광명으로 묘하게 장엄하다 보니 끝없는 보배 연꽃이 나오더라. 기화색상 개수묘 2차 공양 어제불. 그 꽃의 색은 다 수승하고 묘한데 이를 통해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더라. 그래서
황광명을 으로 이렇게 장엄하게 하는데 그 사이에서 연꽃이 끝없이 나오네요. 보배로 된 연꽃이 끝없이 나와요. 한량없이 나옵니다. 그 한량없이 나온 연꽃의 모습은 다 빼어나고 묘하더라. 이를 통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더라. 지금 이렇게 많은 이들한테 모두를 부처로 놓고 갔을 때 공양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그 꽃종이, 그렇죠, 종이죠. 여러 가지 색종이를 이렇게 막 뿌리지 않습니까? 뭔가 축하할 일이 있고 그럴 때. 좀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은 괜찮죠. 굉장히 환희롭죠. 완전히 그런데 흠뻑 젖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어쩝니까? 아름다운 색종이가 막 흩날릴 때 그 안에서 흠뻑 이게 맞아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맞아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 것이 심하게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생이라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중생이라서 아이고 저거 뿌릴 때는 좋은데 저거 치우려면 아이고 치울 때 힘들겠다. 그래서 하늘꽃이 좋은 거예요. 하늘꽃이. 하늘꽃은 훨씬 더 어차피 하늘꽃은 빛이 나는 꽃이기 때문에 빛이 나는 꽃인데 실제 물질이 아니죠. 그러나 물질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늘꽃이 흩날릴 때는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청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혹시 우리 접어불자님 중에서 경력이 꽤 드셔가지고 하늘꽃이 막 휘날리는 거 흠뻑 맞아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실제 실존하는 일들입니다. 실존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이 됐고, 그만큼 복덕이 됐을 때 흩날리는 하늘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방광명화장엄 종종묘와 집위장. 광명을 바라는데 그 속에 꽃으로 장엄되어 있더라. 갖가지 묘한 꽃이 장막을 형성하더라. 휘장을 형성하더라. 보산 시방 제국토 공양일체 대덕존. 시방의 모든 국토에 널리 흩날려서 대독존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더라. 꽃이 장막을 형성한답니다. 꽃이 장막을 형성한다. 꽃의 장막. 그죠? 휘장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제일 상상하기 쉬운 것은 역시 지금 그 침대 옆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휘장, 그런 것을 제일 상상하기가 쉽죠. 우리 초보불자님들 잠자는데 휘장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데서 자고 그런가요? 하려면 할 수 있겠죠. 하려면 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도 뜯어가지고 자꾸 빨고 갈고 그래야 되죠. 나 혼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큰 덕을 갖춘 존자. 그렇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표현이었죠. 특히 예전에는 덕 있다 하는 게 어마어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덕을 갖춘 왕을 전륜성왕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덕이 대단한데 큰 덕을 갖춘 부처님입니다.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더라. 우방광명 향장엄 정정묘양 집위장 보산시방제국토 공양일체 대덕조. 또 광명이 나오는데 그 광명과 함께 향이 같이 나오더라. 수많은 종류의 향이 휘장을 형성하더라. 모든 불국토에 이와 같이 향을 널리 흩날리고 모든 부처님께 이를 공양을 올리더라. 우방광명 멸 향엄 종종마량 취위장 보산시방 제국토 공양 일체 대덕존. 또 그 광명에 가루 향이 섞여서 장엄되게 흩날리는 거죠. 갖가지 가루 향의 무더기가 휘장을 형성하고 모든 국토에 다 흩날리면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더라. 우방광명 의장엄 종종명의 집위장 보산시방제국토 공양일체 대덕존. 자, 빛이 이렇게 방출돼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옷이 같이 나와서 꾸며주더라. 갖가지 좋은 옷으로 휘장이 형성되더라. 모든 불국토에 그게 흩날리고 모든 부처님께 그 공양을 올리더라. 좋은 옷. 지금도 뭐 좋은 옷은 좋지만 예전에는 특히 옷 자체가 일단 굉장히 귀한 거였을 때는 옷이라는 게 대단한 거였죠. 지금은 이제 옷이 좋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메이커냐? 그렇죠. 누가 만들었니?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진 다음부터는 그렇게 디자인이 중시되는 거죠. 디자인이 중시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는 게 힘들 때는 디자인의 의미가 크게 없죠. 디자인의 의미는 오직 실용 측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실용적이면서 예쁘면 좋지 않겠니? 뭐 이 정도가 이제 디자인의 개념인데. 아주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는 물건 자체보다 그 디자인이 갖는 것이 굉장히 재화 가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관련된 것이 재화 가치가 있고 하는 것은 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은가요?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 대열에 이제 올라서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만이 디자인이 대단한 가치성을 나타내는 거라. 그건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의 디자인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또 잘 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아차, 그런 건 따치고 우리 초보 불자님들은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아, 가방은 있다고요? 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맨날 예전에 보면 예를 들 때 샤넬 했는데 지금도 그밖에 생각 안 나요. 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어쨌답니까? 그래서 불교는 꼭 구질구질 이렇게 이것을 추구하는 종교 아니에요. 본인이 여건이 되고 전혀 문제 없다면 뭐 명품 갖는 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좀 잘 가려야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과격한, 예를 들어 어딘가에 이제 봉사 활동을 갔어. 그렇죠. 봉사를 하러 간 거야. 봉사를 하러 갔는데 명품을 둘러싸고 간다. 굳이 봉사하러 갈 필요 없이 좀 돈을 많이 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괜히 그러죠. 누구나 아마 그러진 않겠죠. 뭐 주위에 뭐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정도의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명품을 휘감고 와도 저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요.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끼리는 막 통하고 그러겠죠. 우방광명 보장엄 종정묘보집 유장 보산시방제국토 공양일체 대독점. 또 광명에 보배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묘한 보배가 휘장을 형성하고 그게 모든 국토에 흩날리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으로 바쳐지더랍니다. 우방광명 연장엄 종정연화집 유장 보산시방제국토 공양일체 대독점. 이번에는 연꽃이 광명에 섞여 나오더랍니다. 그 수많은 연꽃이 휘장을 형성하고 모든 국토에 흩날리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물로 바쳐지더랍니다. 일단은 뭐 불교에서는 이제 연꽃을 최고로 치니까, 우리에 있는 꽃 중에 연꽃을 최대로 치니까 실제로 뭐 그렇죠. 연꽃이 특별히 해를 가하는 것은 없죠. 그다음에 연꽃이 이쁜 것은 당연하고 봐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특별히 문제 없죠. 연꽃에 있어서는. 그렇죠? 다만 이제 연꽃이 지금 아직은 좀 이른가요? 좀 있어야 핀가요? 연꽃이 필 때 이제 문제는 날이 덥다는 거. 근데 연꽃이 피는 데는 이제 습지라는 거. 그러면 더 덥다는 거. 예쁜 거 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나? 아, 저는 특별히 별일이 없어서 달력을 안 보는데 보통 6월 22일, 23일 그 정도가 하지 아닌가요? 하지? 낮이 제일 긴 때. 그럼 이제 하지 지났겠네? 지금 24일인가요? 오늘이? 하지 지났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태양 운동이 뭐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졌니 공전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낮이 이렇게 짧아져 가지고 이제 밤이 점차 길어져 가겠죠. 이제 이게 이때쯤에는 여러분 좀 잠이 없으시든 또는 어떤 사유로 일찍 일어나 보면은 5시 좀 넘으면은 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6시 되기 전부터 막 해가 떠갖고 막 난리 되지 않고 막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까요? 밤에도 해가 막 안 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해가 길다가 더위는 조금 더 있다고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뭐가 됐든지 간에 항시 결과는 좀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낮이 길어지고 태양의 고도가 이제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땅이 데펴진 후에야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모든 일은 노력을 하면 그 결과는 최고 고비를 넘긴 다음에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고비는 있겠죠. 고비를 효율적으로 넘긴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이제 뭘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지만 뭘 하시든 항시 먼 일에는 고비가 있기 마련이죠. 그 고비의 가장 높은 거 거기를 넘겨야지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나이를 꽤 먹었는데 나는 아직도 계속 고비인데 좋게 생각하세요. 다음 생에 좋은 결과가 유교식으로 말하면은 자손이 잘 되겠죠. 이제 유교는 그러지 않습니까? 조상이 복을 음덕이라 그러죠. 이렇게 덕을 쌓아놓으면은 이제 자손이 잘 된다 이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운이 어디 가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서 문제지. 그걸 전부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할 때는 아니고 우방광명 영장엄 종종묘용 집유장 보산시방제부터 공양 일체대독전. 자 이번에는 광명 속에 영락이 섞여 나오더랍니다. 영락. 그러니까 예전에 장식품 하면은 이제 이렇게 보배로 된 구슬, 구슬 꿰어져 있는 거, 구슬이 꿰어져 있는 거, 그걸 영락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락이 같이 나와가는데 아주 묘한 영락이 휘장을 형성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방 제국토에 다 널리 퍼지고 모든 부처님께 그 영락의 공양을 올리더랍니다. 영락 중에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주 목걸이. 그렇죠. 진주 목걸이. 그 진주 목걸이 좋죠. 진주 목걸이는 진짜 봉사하러 갈 때 하고 가면 안 되죠. 진주는 흠집이 나니까. 진주도 또 이제 싼 거 있고 비싼 거 있고 그런데 혹시 진주를 사고 싶으시면 가장 저렴한 걸로 사시면 돼요. 최고 저렴한 거. 똑같습니다. 그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일반인 중에는 없고요. 똑같아. 요즘 진주 양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예쁘죠? 진주도 예뻐요. 근데 진주 장식을 진주 반지가 됐든 팔찌가 됐든 목걸이가 됐든 이제 그런 거 장식을 할 때는 굉장히 고상하게 행동해야죠. 안 그러면 흠집 나죠. 많이 이뻐져요 진주가. 그래서
우방 광명 당장엄 기당 현안 비중생. 또 광명 속에 이제 깃발이 섞여서 나와서 장엄해지는데 그 깃발은 수많은 색으로 된 무늬가 빛나더라. 그렇죠? 깃발 생각하면은 뭔가 문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양이 수많은 색을 갖추고 있고 문양에서 빛이 나더라. 종종 무량 개수명 2차 장엄 재불토. 다 그 나오는 것 깃발들이 전부 다 한없이 빼어나고 묘하고 이를 통해서 모든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더라. 깃발이 예전에는 지금도 깃발로 된 장식은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좋은 어떤 장치들이 많이 있어. 조명 장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지. 그냥 깃발도 괜찮습니다. 좋죠. 깃발들. 특히 깃발에 새겨져 있는 문양, 그 문양이 굉장히 또 빛이 좀 나는 아주 좋은 실로 술을 놔져 있다면은 그것도 괜찮죠. 볼만하지 않습니까? 깃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비가 오면 말입니다. 비가 한번 이렇게 맞고 나면은 깃발이 별로 좀 안 이뻐지죠.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위세를 나타날 때 그렇게 깃발을 통해서 위세를 나타내고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깃발은 중요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고 깃발이 이제 태극기 아니겠습니까? 멋있죠? 멋있습니다. 종종 잡보 장엄계 중묘 증번 공수식 각가지 보배로 장엄된 일산 수많은 묘한 비단으로 된 깃발로 함께 장식되어 있더라. 드리워져서 만이보탁 연불음 집지 공양 제열에 만이보배로 된 방울에서 부처님의 음성과 같은 소리가 나오고 그것을 들고 가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더라. 수많은 보배로 된 일산.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철 근처에만 일산이 필요하지만 더운 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일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산, 양산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보배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신호등 대기하는데 이렇게 일산들이 다 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햇빛도 가려지지만은 이제 비가 조금 올 때는 여름철에는 비가 찔끔찔끔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비가 조금 올 때는 그 정도 비는 또 어느 정도 막아주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어차피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낸 걸로 국가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면 참 국민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죠. 작은 걸로 행복해질 수가 있죠. 아주 잘 해놓은 거죠. 그렇죠?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고맙습니다.
에피달러지가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엄청 더 고맙죠. 그런 것이. 햇빛에 좀 어제는 노출될 일이 좀 있다 보니까 몸이 좀 가렵습니다. 많이 노출되지도 않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쉽지 않죠. 살아있는 것이 쉬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노출도 이제 그래갖고 가려운 것도 가려운 건데, 여러분도 그런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이제 또 살도 금방 타요. 금방 타는데 한번 타면은 색이 젊었을 때는 좀 빨리 돌아오던데 요즘엔 잘 안 돌아와요. 몇 년 걸리던데 돌아오는데 이제 아예 안 돌아오고 죽을라나? 그 이제 일산이 있으면 일산 옆에 비단을 이제 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일산을 꾸며주면 훨씬 더 햇빛 차단 효과도 있고 신비로운 효과도 같이 유발되겠죠. 보통 사람이 어떤 휘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안에서 밖을 보면 또 세상이 조금 더 달라 보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 차가 흔하지 않을 때, 그중에 이제 자가용 같은 게 흔하지 않을 때, 비가 막 오는데 이렇게 차 안에 있으면 묘한 느낌이 들죠. 지금은 이제 너무 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감흥이 없겠습니다만 연세가 꽤 드신 분들은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게 휘장 속에 있는 그런 느낌. 그렇죠. 또는 아기 때 많이 상상을 해봐는 투명 인간이 됐을 때의 그런 느낌. 그래서 투명 인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바로 환생하지 않고 약간 중음계를 헤맬 때는 투명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안 느끼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윤회를 끝낼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는 바로 환생을 해버리는 게 좋죠. 근데 또 그거 느끼는 것도 굳이 느껴보고 싶으면 느껴보세요. 그때 혹시 저하고 눈 마주쳤다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저 사람이었는데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좀 벗겨지면 사람이 이렇게 딱 수명을 다하게 되면은 훨씬 영기가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능력이 생기기는. 다만 본인 혼자만의 능력이야. 그걸 갖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먼저 가실 분이 생긴다면 그냥 바로 환생하세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 알았어요. 여러분이 오면 아는 척 해줄게. 그 다음에 마니보배로 된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데 마치 부처님의 음성과 같은 아주 맑고 청한 소리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수출공구 난사이 여시공양 일도상, 이렇게 선에서 이 대보살님의 손에서 나온 수많은 공양품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이와 같은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더라. 일체불소 개여시 대사삼매 신통령, 모든 부처님이 있는 곳에 다 이리하니 대사의
삼매 신통력이 이 정도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대보살님은 손에서 이 모든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관세음 보살님의 오른손에서 이게 다 나온 거야. 이 나온 모든 공양품들은 불가사의, 난사의, 생각할 수조차 없더라. 어마어마한 게 나오더라. 이와 같은 공양을 일도사, 이게 도사가 이끄는 스승인데 첫 번째 이끄는 스승이면 당연히 부처님이죠. 혹시 저번에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도사 넘버 원이죠. 넘버 투는 누구냐? 당연히 문수보살님이죠. 넘버 3가 보현보살님이잖아요. 그때 근데 문수보살님이 그랬잖아. 보현보살님을 넘버 2로 올려주려고 막 그랬잖아. 의미 없는 짓이죠. 다들 부처님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쨌든 일도사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부처님은 끝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부처님이고 모든 부처님이 있는 곳에 이와 같이 하더라. 이게 관세음 보살님이요, 여러분한테도 이 모든 걸 다 줬는데 못 알아보네. 관세음 보살님은 여러분한테 다 줬어요. 이 모든 것들, 이 엄청난 것들을 다 줬어요 이미. 알아보고 못 알아본 건 여러분 할 탓이지. 대사, 그러니까 대보살, 보살, 마살을 대사 이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문수 보현보살님 이런 분들을 대사 이렇게 하죠. 대사의 신통력은 전부 다 삼매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삼매력이 약하고 성근이 약해서 신통이 이제 잘 발휘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통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불교인이 있을 때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나온 내용, 신통 이런 것들은 다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진실. 그냥 뭐 비유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것은. 보살 주제 삼매 중 종종 자제 섭수 중생. 보살이 삼매에 머물 때 각가지 자유자재함으로 중생들을 끌어안아 주신다. 시리 소행 공덕법 무량방편 이계유. 모든 공덕의 법을 행해서 무량한 방편으로 열어서 이끌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대보살님들이 이제 삼매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각가지 자유자재함으로 중생들을 끌어안아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수많은 공덕의 법, 무량의 방편으로 이끌어서 가르쳐 주신다. 그걸 다 열어서 이끌어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열어서 이제 중생을 제도를 하는데 무슨 문을 열어주시는가, 이제 그 문들이 나옵니다. 그런 문들이 나와요.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
혹이 공양 열애문, 혹이 난사 보시문, 혹이 두타지게문, 혹이 부동 가미문. 자, 어떤 문을 열어서 이끌어 주시냐. 부처님께 공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부처님께 공양을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은 엄청나죠. 요즘에 삼전 닉스 그럽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럽니까? 그런 데 투자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은 참 이런 말 예전에도 여러 번 하긴 했는데 부처님께 진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참 이보다 더 대단한 투자는 없죠, 사실은. 그죠? 당연하죠. 왜 모두가 부처인데 말입니다. 그 모두한테 바치는 거예요. 얻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겠죠. 그건 그렇고 또 무슨 문을 열어주시냐. 생각할 수도 없는 보시의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베풀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나한테는 영향도 없는 어떤 작은 것들이라도 말이죠. 뭔가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풀어요. 특히 나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열리면은 이제 뭐까지 돼? 보시 중에 최고인 무주상 보시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무주상 보시가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로? 무식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너한테 이걸 줬어 하면서 1,000,000원 중공덕하고 무주상 보시로 1,000,000원을 준 공덕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00원. 그러니까 유주상 마음에 딱 두고 1,000,000원을 준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1,000원짜리 한 장을 준 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아무 생각 없이 1,000원짜리 한 장 베푼 공덕이 더 큽니다. 무주상보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살아오시는 동안 얼마나 큰 복을 지은 건지 본인들은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베푼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베푼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소한 기회라도 베풀 상황이 생기면은 계속 이렇게 베푸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상을 떠난 보시를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 자체가 이제 수행이죠. 그죠? 폭포 밑에서 폼 잡고 돛 닦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요. 혹이 두타지게문. 자, 계를 지키는 문을 열어주는데 계를 지키는 거하고는 항시 이렇게 두타가 같이 갑니다. 두타행이 청빈행이죠. 청빈행이에요. 그래서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삶 자체가 아주 청빈합니다. 청빈하다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재산이 있고 없고 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사람 자체가 참 청빈하게 보입니다. 맑은 구슬처럼 보여요. 법화경에 나왔다시피.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은 이런 깨끗한 청빈행하고 같이 묶어놨습니다. 실제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계를 지키신 분들은 항시 청빈해 보입니다. 그게 구질구질해 보이는 거하고도 달라. 맑아 보이는 거예요. 맑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 살면서 이렇게 청빈해 보이는 분들 만나 보셨습니까? 느낌 오죠? 그분의 행실을 또 봐보세요.
그분의 행실이 굉장히 바를 겁니다. 설령 불교인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편적인 계를 잘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깨끗해 보입니다. 청빈해 보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몇 억짜리 차를 타고 있더라도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건 어떻게? 그렇죠? 가난해 보인다는 말 아니에요. 또 부동가민문을 열어주더라. 이게 가민이 인욕이죠, 인욕. 인욕보다 가민이 더 낫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인욕은 욕됨을 참는 거고 가민은 참고 견디는 거라. 그렇죠? 참고 견디는 것은 뭐 또 어떤 좋은 상황이 와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힘든 일을 견디는 것은 그런다 쳐. 근데 좋은 일조차도 견뎌. 그러면 부작용이 안 생기겠죠. 우리 조보볼자님도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있겠죠? 좋은 일이 확 생겼을 때, 뭐 생겼니? 뭐 이 정도로 그냥 흔연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은 그분은 어떤 인욕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 사람은 나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흔연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 참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우리 사바 세계가 고통의 세계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고통의 세계에서 참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혹이 고행 정진문, 혹이 적정 선정문, 혹이 결료 지혜문, 혹이 소행 방편문. 자, 또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 정진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고행하고 붙여놨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힘들죠. 뭘 하든.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어딨답니까? 아무리 자기 좋아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단한 기술자가 뭔 일을 되게 잘해. 그냥 하던 일인데 라고 본인은 말하지만 힘들겠죠. 옆에서 봤을 때 힘들어 보인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은 고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보불자님들 지금도 뭔가를 꼭 불교를 떠나서요. 뭔가를 열심히 하신다면 뭐 잘못된 일을 열심히 하진 않으실 거야.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분들이 이걸 듣고 있을 일은 없죠. 일단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사실은 그게 고행입니다. 그게 고행이에요. 고행이 따로 꼭 한 발 들고 있고 한 손 들고 있고 그것만이 고행은 아닌 거예요. 또 적정 선정, 선정이 이제 바른 집중이죠. 바른 집중이 선정이야. 근데 적정이란 표현을 썼네요. 그렇죠? 불교에서 행복할 때 여러 번 했었죠. 적정하다. 이건 꼭 부처님이 아니어도 성자가 아니어도 우리 같은 사람도 쓸 수 있죠. 행복한데 은은하게 아주 행복한 걸 보고 적정하다 또는 적연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을 열어주고 혹이 결료 지혜문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데 그럼 지혜가 열리면 뭐냐? 결정적으로 통달할 수 있다. 완벽히 통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다 보인다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그냥 중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을 그냥 안 내주는 거지. 안 내주는 것 뿐이지 적당히다. 설령 51대 49라고 할지라도 지혜가 뛰어난 이는 어느 쪽이 51인지를 안다고요. 그냥 말을 안 하지.
부처님은 진짜 완벽히 아신다 그랬죠. 그게 처비처지력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에 완벽히 확정적으로 요달할 수 있는 문을 이 대보살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중생들한테. 호기소행 방편문 또는 방편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게 꼭 진실법으로만 이게 가게끔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질려할 수도 있다고요. 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방편의 문을 열어준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불교도 꼭 이렇게 바닥에 수행만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불교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나라가 잘 살면 어차피 종교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물질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죠. 당장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 젊은 어린 이 불자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이끌 때는 방편이 중요합니다. 방편을 통해서 잘 이끌어줘야 돼요. 자비심이 뛰어나고 애들을 잘 이끄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서줘야 되겠죠. 그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끄는 힘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발휘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걸 막 얻어내려고 하면은 안 돼.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알겠어. 저 사람은 순수한 마음에서 뭔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걸 막 추구를 하고 있어. 자세히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뭔 말인지 알겠죠? 호기범주 신통문, 호기사섭이익문, 호기복지장엄문, 호기인연해탈문. 자, 어떤 또 문을 열어주냐? 신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근데 신통의 문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범이 머물고 있는 범이 우리는 이제 범천왕 아니겠습니까? 이게 색계천이죠. 색계천. 왜 이렇게 연결시켜놨냐? 당연히 이유가 있죠. 신통이 발생하려면은 그 선정 능력이, 삼매 능력이 색계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신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천하고 묶어놨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공부할 때는 남법, 정법, 인법, 세제, 일법 다음에 이제 초선이었죠. 우리의 초선의 경지는 바로 성자의 경지였죠. 그 초선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미 능력이 어디에 도달했다는 겁니까? 색계천신의 능력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신통이 발생하는 거죠. 최초 신통이 당연히 삼명통이고요. 신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욕계의 힘 정도로는 신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묘한 일들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욕계의 힘을 통해서 묘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걸 신통이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불교 입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천신들하고 말 그대로 접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신하고 접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그런 분들. 그 천신이 욕계신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신통끝까지는 못 갑니다. 대단하긴 합니다만. 근데 천신은 아니라 이제 아수라하고 접신하는 분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귀하고 접신을 합니다. 아귀나 중음신하고 접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천신하고 접신하고 계신 분은 말 그대로 점 안 봐줍니다. 천신이 그런 거 하라고 접신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그를 통해서 이득이 유발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색계천신하고 접신을 하면 그건 신통이라 할 수 있냐? 능력치 자체는 신통 능력이 됩니다. 이제 능력치 자체는. 그렇지만 이제 그건 접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성자는 아니죠. 그런 분들은. 혹이 사섭 이익문. 자, 사섭법으로 중생을 이득되게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답니다. 사섭법 한지 얼마 안 됐죠? 보시, 에어, 이행, 동사. 보시, 에어, 이행, 동사. 그게 다 중생들 이득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혹이 복지 장업문. 복과 지혜의 문을 열어준답니다. 복과 지혜로 꾸며진 문을 열어준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혜와 복이 엄청나지네. 그죠? 대단합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혹이 인연 해탈문을 열어준다. 해탈문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데, 인연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인연에 끌리지 않은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끌리지 않으려면 끌리지 않을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혹이 근력 정도문, 혹이 성문, 해탈문, 혹이 독각 청정문, 혹이 대승 자제문. 혹은 바른 도의 문을 열어서 이끌어주는데, 바른 도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서 이끌어주는데, 그 문에 들어가면은 성공과 도를 닦을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답니다. 준비는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는 해탈을 시켜주는데 뭘로요? 성문으로 해탈을 시켜주신답니다. 아라한이죠. 아라한. 최소 아라한이죠. 최소 아라한. 성자. 또는 깨끗한 문을 열어주시는 독각은 독각, 영각, 벽지불. 역시 성자죠. 그래서 영각 하면은 영각, 독각 이런 분들 하면 항시 청정이 연상되죠. 실제로 이 독각 쪽하고 당연히 두타행 쪽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독각, 영각 쪽하고. 아직 갈 길은 남았지만 이미 성지하죠, 이분들도. 그다음에 또 어떤 문을 열어주냐.
대승문 모두가 부처가 대자같이 하는 그 자유자재의 문, 그 문을 또 열어 주신답니다. 호기무상 중고문, 호기무화 수자문, 호기부종 리용문, 호기멸진 삼매문. 또는 수많은 고통이 무상함을 알려주는 그런 문, 또는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니 사실은 다 고통 아니겠니?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문을 열어주신답니다. 무상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변화였죠. 변화였어요. 모든 고통은 다 어디서 옵니까? 그 변화하는 게 기본 속성인데 그 변화하는 것 자체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근본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상만 깨달아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모든 고통은 다 무상에서 비롯되니까. 무상을 인지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호기무화 수자문. 어떤 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 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무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 작용은 있지만 실체가 없다가 무아 아닙니까? 나라는 실체가 없으니까 나의 목숨이라는 것 자체도 실체가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무아를 증득하면 수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생사해탈이 된다는 겁니다. 가끔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끝없이 사는 인간 막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죠. 끝없이 사는 인간. 결과적으로 결론은 항상 그렇죠.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건 다 변해야 하는데 그죠? 고정된 실체라는 것이 없는데 수명이라는 게 끝이 있네 없네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수명에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느꼈을 때 진심으로 이제 삶에서 또는 죽음에서 자유가 얻어지는 거죠. 호기부종 리용문. 또 어떤 문을 열어주냐. 욕심을 떠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떠나는 그런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사실 뭔가를 욕하고 서오는 차이를 굳이 말하면 서오는 말 그대로 청정한 것이고 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정한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뭡니까? 무상과 무아가 같이 깔려 있으면은 청정한 것이고 원이 되는 거고 서원이 되는 거고 무상과 무아가 깔려 있지 않으면 그건 욕이 되는 거죠. 부정함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호기멸진 삼매문. 혹은 삼매의 그 문에 들어가면은
삼매의 힘으로 멸진에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이건 대단한 건데요. 멸진하면은 바로 멸진정이죠. 멸수상정이요. 멸수상정.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색수상행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색수상행식은 이제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 됐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거하고 믹스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고 저장하는 거죠. 그게 색수상행식 아닙니까? 멸진정이라는 문에 들어갔다. 멸진삼매, 멸진정입니다. 이게 멸수상정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수와 상을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걸 판단할 필요도 없겠죠. 내가 믹싱시킬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멸수상정을 다른 말로 굳이 바꾼다면 뭐에 해당되겠냐면 바로 삼매히타에 해당됩니다. 제가 했었던 삼매히타. 삼매히타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신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멸수상정 형식이니까 이것은 일단은 살아는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그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 삼매력이 돼야 신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큰 스님이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면은 이게 바람에 방문이 계속 이렇게 여닫혀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아직 집어넣지 못한 손이 계속 맞아 거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 창호지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창호지문은 가볍지 않습니까? 창호지 문 밖으로 이렇게 손을 딱 냈다가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죠. 그분을 고박하려는 건 아니고 그 레벨이 안 됩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바로 삼매히타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냥 손은 문턱에 올려져 있는 거지. 손은 그 상태에서 이제 삼매히타에 들어가 버린 거라. 하필이면 제자들이 전부 탁발 나가 버렸을 때. 그러니까 삼마지나 삼마 발지에서는 그걸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삼마 히타는 그게 끊어져 버린 상태라고.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문이 계속 닫혔다 또 닫혔다 하면서 계속 때릴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손이 아주 난리가 나버렸다는 뭐 그런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게 바로 삼마 히타에 들어간 겁니다. 그 정도가 멸진삼매입니다. 그 정도가 멸진삼매. 이 정도면 당연히 신통이 나옵니다. 이제. 자, 오늘은 이렇게 보살님들이 열어주는 여러 가지 대자 대비 문들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가보이 잠묘향 보당 번개 계엄호 진금위하보위장 막불개종 장중우
시방소유 제묘물 응가봉헌 무상존 장중시루 무불비 보리수전지공불 시방일체제기약 종고금슬빌류 실주화묘음성 미부종어장중출 시왕소유 제찬송 칭탄열애 실공덕 여시 종종 묘원사 개종 장래 이계연 보살 우수방정각 광중 향유 종공무 보세 시방 체불토 공양 일체 조세 등 우방광명묘장엄 출생무량 보련화 기화색상 개수묘 2차 공양 어제불 우방광명화장엄 종종묘와 집위장 보산시방 제국토 공양 일체 대덕존 우후 방광명향장엄 종종묘양집위장 보산시방 제국토 공양일체 대덕존 우방광명말향엄 종종말향지위장 보산시방 제국토 공양일체 대덕존 우방광명의장엄 명종명이집위장 보산시방 제국토 공양일체 대덕존 우방광명보장엄 종종묘보 집위장 보산시방 제국토 공양일체 대덕존 우방광명 연장엄 종종련화 집위장 보산시방 제국토 공양일체 대덕존 우방광명 영장엄 종종묘영 집위장 보산시방 제국토 공양일체 대덕존 우후방광명 당장엄 기당현환 비중세 종종무량 개수묘 2차 장엄 제불토 종종잡보 장엄계 중묘 증번공수식 만이보탁염 부름집지 공양제열애 수출공군안사이 여시공양일도사 일체불속해 여시대사삼매신통력 보살주제삼매중 종종자제섭중생시리 소행공덕범무량방편이계유 호기공양열애문 호기난사보시문 호기두타지계문 호기부동감이문 호기코행정진문 호기적정선정문 호기결료지혜문 호기소행방편문 호기범주신통문 호기사섭이익문 호기복지장엄문 호기인연해탈문 호기근력정도문 호기성문해탈문 호기독각정정문 호기대승자재문 호기무상중고문 호기무화수자문 호기부정리용문 호기멸진삼매문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